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가끔 국민일보를 이제 보게 되는데 국민일보에 어제 오늘의 그런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빠가 폐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없습니다. 병원 못 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대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요 우한폐렴 검사 받는데 이게 폐렴이냐 맞냐 안 맞냐 검사 받는데도 17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폐렴 맞으면 다시 벌려받고 아니면 그냥 내는 거야 이제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이렇게 돈을 내고 검사를 맡아야 돼. 근데 줄 서 있어요. 의사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가 확진을 받았어. 내가 폐렴이 확진 받았어. 그런데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다 차버렸어. 갈 곳이 없는 거야. 가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어린 딸들 전염시킬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그대로 강물에 투신해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나는 죽어도 내 어린 딸들 가족들에겐 전파시키지 않겠다는. 그래서 CCTV에 보면 확진 판정을 받고요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지나고 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 내가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이 대구 근교에서 자기가 차를 타고 시내를 다 촬영했어. 한 30분 정도. 대구 시내에 그 250만이 넘는 대구 시민이 거의 유령이 도시가 되었어요. 사람이 없어. 포항도 그렇게 포항. 이 전염병이 오래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그냥 오지 않지요. 성경에도요 절대 전염병 그저 오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는데 그 병이 그냥 오겠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못 막잖아요. 정부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왔는데도 이게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요 인간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게 오늘도 나온 거 보니까요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원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우한폐렴이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길지 않대요. 0.2% 100명 중에 2% 100명 중에 2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면 그러니까 100명이 2명이면 1,000명이 20명이고 3,000명이면 60명 정도 죽습니다. 그래서 3,500명이 넘었어요. 얼마가 늘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의술이 발전했어도 이거는 막을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요 고난은요 반드시 이게 요나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이 되면 이거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보호하고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낮 기온이 30도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겨울에 서리가 오면 모기가 힘을 잃는 것처럼 바이러스균은 30도가 넘으면 거의 이게요 죽는 거야. 그렇게 있다 보면 5월 중순은 가요. 5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도 뭐 마스크를 써라, 손소독제를 써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요, 병균균을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자중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어도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안전을 지켜준 것처럼 예수 피가,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 피를 붙잡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이게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느라면 넓은 길을 갑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편하기를 원해요. 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음을 변질시킬 때 보면 역사상으로요, 많은 복음을요, 이게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신천지가요, 지금 기성의 교단, 교회들을 얼마나 10년 넘게 공격해 왔어요. 지금 완전 쑥대밭대잖아요. 지금까지요, 신천지가 지금까지 이 다른 이단과는 다르게 신천지는요, 교회만 공격해요. 아주 악한 바이러스예요, 저거. 아주 악한 바이러스. 거기에 빠져가면은요, 자녀도 부모도 없어요. 그렇게 신천지가 급성장하여 재산이 뭐 3조가 된대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총 자산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몸 시간들이지요, 재산 다들이지. 오늘까지 나온 거 보니까 신천지의 인구가 뭐 교육생 빼고 신천지 교인이 24만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원이 2조가 3조가 되는 재산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악하게도요, 계속 공격을, 교회를 공격해요. 기존의 교회를 공격해요. 결국 그러다가 지금은 신천지가 완전히 쑥대밭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뿌리 뽑히도록, 할렐루야, 저들이 뿌리가 뽑혀지도록, 악한 생각이 뿌리가 뽑혀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신천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요, 신천지가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는 데는요,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몫이 큽니다. 그들을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을 먹으니까요. 요번에 보니까요, 뭐 60몇 명이, 뭐 70몇 명이 먹었다, 60몇 명이 돈 먹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을 먹으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에요. 뿌리까지 뽑히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 먹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주니까 이게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돈 먹은 사람 다 토해내고
다 드러나고 뿌리가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단들은요,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유능하다, 이 사람이 실권이다, 이 사람이 장래가 소망된다, 그러면은요 다 로비를 해. 뭐 미래통합당이다, 더불어당이다,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장관들, 유력 법관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전방위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요, 뿌리가 쉽게 뽑히죠. 그러나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 한번 때려버리니까요, 저 보세요, 쑥대밭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는요,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단체도, 어느 민족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분노하면서 변절하는 것에 분노를 시키는데, 이런 때는요, 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진짜 이만희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복음을 변질시켜요. 자기 권력이 많아지면, 힘이 커지면. 우리 교회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약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고 막 하나님 부흥시켜주세요 막, 그러다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보성이지 장이지 오래돼서 이제 버렸네. 거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뭐 기도하냐. 그건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야. 야, 그래서 뭐 이런 사모님이 다 있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진데 어째 그런 것까지 막냐고 울분을 터뜨리는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교회가 커지면, 내가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더니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교부시대 오리겐,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요, 요즘 말로 하면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결같이 많이 우하고 따라요. 광주의 저 신천주교회처럼, 목포의 신천주교회처럼 그렇게요, 갑자기요 막 따라.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해도 한번 거기에 속해지면은요, 영에 속해져 버리면 막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만희만 있는 게 아니라 교부 시대부터, 첫째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 다음 시대를 300년 경기를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부 시대도 이렇게 복음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처럼 내가 재림주다. 예수님은 이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완성이 아니라 실패자고, 내가 그 실패를 완성시키러 온 자다, 완성자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할렐루야,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만희 놈은요, 그것을요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89인데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 나는데 내가 봐도 거의 가장 타당성인 얘기가 이제 90이 되니까요. 몸 가누기가 힘들잖아. 자기가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늙고 초라하고 병든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지만 나는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완성자다. 그렇게 거짓말을 쳐놨는데 약하고 추하고 병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따라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도요. 실질적으로요. 이 WCC 때문에 변질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로 변질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좁은 길, 좁은 물 가는 복음주의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 길보다는요. 결국요. 교리와 성령의 지원받는 그 세력이 결국은 이겨요. 할렐루야. 칼타고, 안디옥,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멜번 이런 데는요. 소수가 모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켰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간 좁은 길이 다른 사람들에는 환영받을 만한 길이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도 결국 우리가 간 이 길은 결국 주님이 승리하게 하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자기 편함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생명을 걸고 따르는 자를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 아무리 적어도 우한폐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더 두려운 거야. 우한폐렴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만 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전염병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을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지가 없으면 결국 소멸되고 말아요. 한때 1907년에 있었던 1910년에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이 세상을 다 점령할 것처럼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이것은 세계를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0년 만에 이 볼셰비키 혁명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건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종족이 소련도 러시아도 이건 소망이 없다. 그래서 1980년에 그걸 포기하죠. 이렇게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호를 얻고 지지를 받고 환영을 해도 결국은요 복음과의 반대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좁은 길을 가도 결국 주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요 이게요 육신에 따라 난 자라 그래요.
이건 육신의 소망을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이런 욕망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기는 자는요 이삭이 이겨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면 늘 핍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은 따라와요.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늘 핍박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요 핍박하는 이스마엘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쫓으라 그래요. 내가 쫓으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쫓음 받는 무리에 서지 말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양육계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왜 자꾸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느냐, 이게 사람이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요 칭찬해, 그냥 칭찬해주고 뭐 이 여자들 이쁘다, 젊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칭찬은요 미혹이요. 미혹이. 내가 목회자 집회를 가면 거기에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 나보고 그래, 목사님 자기가 나보다 3살 정도 적은데 둘이 가면 수근거린대요. 내가 자기가 나는 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야 뭐 저거 반말하면 지나간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이 저기 버르던 머리 없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한다. 그래 나한테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젊어 보여 좋겠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나한테. 괜히 붕 띄워준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걸 믿어줘. 그러면 나 타락시키는 거야. 하지 마, 이런 얘기. 우리는요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복음은요 물론 칭찬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킨 것. 할렐루야. 저 믿음은 칭찬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는요 책망이 많아요. 우리는 책망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책망이 우리 신앙을요 이게 부패시키잖아요. 칭찬에 익숙하면 우리 신앙이 진짜로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신앙 장을 잘하는 줄 알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칭찬해 주셨고, 할렐루야. 기뻐하셨던 것 외에는요 이 땅에 크게 기뻐하신 일 별로 없어요. 입만 열면 해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책망을 했냐고요.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려고.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칭찬받다가 지옥 가는 거다, 책망받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요 칭찬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되니까요 그런 변질된 신앙들은 오늘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쫓으라는 거냐, 이스마엘처럼 내 쫓으라는 거냐. 내 자녀와 약속 있는 자녀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무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무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함께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편에 서고 이삭의 길을 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갈 수 있느냐? 이 길은 내 힘으로 못 가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자기 사위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훈련도 시키고 또 잘 되면 자기 교회를 이제 물려주려고 사위를 했어요. 사위는 대학교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신학교 최고 좋은 통신 나오고 거기서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 안수 주고 훈련을 시키는데 설교도 잘해요. 공부도 잘했으니까. 그리고 애들도 인기도 좋아요. 기타도 치고 잘생겼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전도사 강도사 갈 때마다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계속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했지 40년 이상 목회했지. 그러니까 사위에게 만나기만 하면 밥 먹을 때 만나기만 하면 주일 저녁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가야들 이제 손주들 다 보고 주일 저녁 가기 전에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저녁 같이 먹고 차를 하면서 사위에게 그런 거야. 야 김서방, 야 김강도사 기도해라. 실력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다. 무릎으로 하는 거야. 내 실력 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야. 내 실력으로 이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성도들이 1시간 하면 넌 1시간 반 하고 성도들이 2시간을 기도하면 넌 3시간 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데요 자기 교회 청년들이 중고등학교가 좀 잘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장이자 장인이 설교할 때 딴짓 피는 거예요. 2년까지 참았어. 2년까지 참았어. 3년 돼서 새철에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너 다른 데로 가라. 경고를 1차 내렸어.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요 잘라버렸어. 나가라. 나는 너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된 것이고 하나님 축복에서 이 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너 같은 생각, 신앙 가지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나가라. 그래서 내가 쫓아버렸어.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 딸하고 사위는 안 볼 수 있는데 외손녀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외손녀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3, 4개월 너무 힘들다 그래. 할아버지 하고 오던 걔들이 안 오니까요 너무 걔들 보고 싶고 그래서 그래. 육으로는 보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통로가 된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걸 포기해버리면 이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특별히 젊은 전도사 목사들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덤벼드는 거야 그냥. 처음에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일은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 중에요 언어에 갈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잘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요 잘해요. 이 양반은 이분은 나보다 한 서너 살 많은데 그분은 한글 성경 거다가 영어 성경 신학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을 보통 3개 정도 놓고 서너 개 놓고 설교를 해요.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요, 은행에 다니다가 과장까지 지낸 사람. 일반 은행에. 학벌 좋지요. 실력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할 때요, 60명 가까이 오는 지인들이 모여서 우리 합시다. 전도사가 교회 개척하는데 그것도 졸업도 안 하고 개척을 하는데요, 60명 가까이 모였어요. 개척교회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3년을 못 버텼어요. 3년을 못 버티고 언젠가 전화 왔어요. 그 목사, 나 이사 가네. 왜요? 그거 좋은데 왜 이사 가요? 성도들이 다 떠났어. 많이 떠났어. 인테리어도 잘하고 그랬던 정말 목도 좋고 건물도 좋고 월세도 뭐 300만 원인가? 그렇게 아주 좋은 겐데인데 못 버티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게 아니야. 실력.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 수식어가 늘 그렇대요. 아시아 최초, 한국인 최초. 실력이 이렇게 월등했다는 거예요. 늘 아시아, 자기 앞에는요, 아시아 최초, 임원, 아시아 최초의 이게 임원되고 사장되고, 그리고 자기 집이요, 방이 20개예요. 골프장, 아니 뭐야, 수영장 있지요, 테니스 코트 있지요, 집안에 요트 있지요, 다 있어요. 그만큼 성부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그래 목사가 된 거예요. 다 그만두고. 이분은 머리가 자기 좋았으니까 유전자가요. 또 머리가 좋은 유전자가 아들에게 가서 아들애도 변호사예요. 아들이 한 달에 10만 불 이상 번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잘 모르는데 그 얘기는 잘 몰랐는데 계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해서 목회가 됐어요. 신학을 할 때요,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를 만났을 때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네,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개척 시작할 때 많이 모였던 그들이 다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 이런 수식어가 붙은 아주 월등한 머리로도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통로를 타야 우리가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출발이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성령으로 해야. 우리의 신앙은요, 결론이 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일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에 오기까지 여기 전라남도에 780명의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전라남도가 순교자가 가장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00만이 넘는 유교의 전사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를 많이 건설하고 그 기초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 지킨다랍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거저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거저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신앙이 현재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들의 나라를 지킨 희생이 현재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없는 신앙 없고 나라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운 나라가 끝까지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 할렐루야, 끝까지 지켜져 나가고 우리의 희생의 선물로 눈물로 지켜놓은 나라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폐렴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해 올 수 있습니다. 타격이 옵니다. 제가 어제 잠시 무슨 일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한마디가 오늘 첫 번째 손님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죽겠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죽겠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고 택시 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광주는 낫더라고. 다른 데는 더 심각하다. 오늘 이렇게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그냥 이거는 나타난 열매고요.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101도를 맞이하여 그들의 눈물, 정말로 유관순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1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드리면 그 삶은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날에 죄를 찾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